우리가 하나님을 바르게 믿으려면 첫째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하여 바르게 알아야 합니다. 둘째로는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이 무엇인지에 대하여 알아야 합니다. 셋째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알아야 하나님을 바르게 섬길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노라 하면서 내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모른다면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을 바르게 섬길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고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이 무엇이며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구체적으로 소개하고 있는 책이 성경책입니다. 그리고 그 성경책을 근거로 해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며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은 무엇이고 그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자세하게 풀어서 이야기하는 것이 설교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성경을 많이 읽어야 합니다. 그리고 설교를 잘 들어야 합니다. 그래야 내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며 내가 믿는 하나님이 무엇을 하셨으며 내가 믿는 하나님은 나에게 무엇을 원하시는지 바르게 알고 그에 합당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성경을 읽되 성경을 보는 관점이 분명해야 성경을 바르게 이해할 수 있고 엉뚱한 소리 하지 않습니다. 관점이 무엇인지는 아시죠? 관점, 뭔가를 보는 창이라 할 수 있고 뭔가를 보는 어떤 철학, 어떤 라 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네. 세계관, 세상을 보는 눈, 시각, 어떤 창, 틀이라 할 수 있어요. 우리가 성경을 읽는데 성경을 보는 분명한 관점이 없으면 성경 안으로 들어가서 도대체 이 말이 여기에 왜 써 있는지 무엇을 이야기하고자 함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우리가 산을 보더라도 산을 전체적으로 보면서 산의 모양은 어떻게 생겼구나, 어떻게 줄기가 생겼구나, 이거를 알고 속으로 들어가서 구석구석 봐야 전체를 볼 수 있고 길을 잃지 않는 거죠. 성경을 보는 관점이 분명해야 성경을 바르게 이해할 수가 있어요. 관점이 바르지 않으면 성경 이해하기가 사실 어려워요. 그리고 엉뚱한 소리들을 해요. 이단이 왜 나옵니까? 성경에 대한 분명한 관점,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야기하고자 하는 핵심 주제가 있는데 그 주제를 모르니까 자꾸 엉뚱한 소리 하는 거예요. 영적인 해석을 한다면서 전혀 본문과는 관계없는 엉뚱한 것을 갖다 적용하면서 이상한 소리를 한단 말이에요. 그동안 저는 성경을 보는 관점을 크게 두 가지 정도 이야기했어요. 첫째는 성경은 큰 줄기가 있는데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sonship. 모든 것들을 다스리고 관리하고 정복하라, kingship. 이 두 줄기로 우리가 성경을 봐야 된다. 이 관점으로. 다시 말하면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큰 줄기가 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게 뭐냐면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는 거예요. 이것은 단순히 우리가 결혼해서 자녀를 많이 낳으라는 그 명령을 넘어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 하나님의 온전한 백성들이 가득 채워지게 하라라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창세기 아담과 하와로부터 시작해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을 아는, 하나님의 뜻을 아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거룩한 백성들이 이 땅 가운데 가득하게 하라, 그걸 만들어 가라. 신약에 와서 예수님께서도 모든 족속을 제자 삼아라,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이 모든 게 무엇입니까?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사람들이 가득 채워지게 하라, 선십인 것입니다.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흐르는 사상이에요. 또 하나 킹십입니다. 너희는 세상 그 무엇에게도 짓밟히거나 다스림 받지 말고 너희가 모든 것들을 다스려라, 너희가 모든 것들을 관리해라, 정복해라, 이것입니다. 여러분 축복합니다. 여러분 자신을 정복하십시오. 여러분 환경을 정복하십시오. 여러분들의 상황을 정복하십시오. 상황에 짓밟히지 말고, 세상 흐름에 짓밟히지 말고, 우리는 죽은 물고기처럼 그저 그렇게 떠내려가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세상을 거슬러 올라가며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나타내며 살아야 할 하나님의 용사들입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이야기하기를 너는 짓밟히는 인생이 되지 말고 정복하는 인생이 되라. 하나님의 통치 대행자로서 하나님의 뜻에 따라 모든 만물들을 잘 관리하고 지배하고 주도하며 살아가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악한 원수 마귀에게도 짓밟히지 말고 끌려다니지 말고 원수 마귀도 지배하라, 주도하라. 할렐루야. 원수 마귀도 주도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예수께서 원수 마귀의 머리를 상하게 하셨으니 우리 또한 예수 이름으로 승리자로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게 성경 가운데 흐르는 거대한 하나님의 뜻이요 줄기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을 볼 때 이 두 가지 관점에서 보는 거예요. 관점. 하나님은 우리가 세상 속에서 생육하고 번성하여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사람들이 가득 채워지도록 우리가 쓰임받기를 원하시는구나.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빌빌거리지 아니하고 짓밟히지 아니하고 나를 이기고 환경을 이기고 세상을 이기고 원수 마귀를 이기며 승리자로 살아가기를 원하시는구나. 말씀을 보면서 그걸 봐야 되는 거예요. 아멘. 두 번째 관점이 있습니다.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성경을 보면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관점이 있는데 뭐냐면 셋 계열로 살아가는 것과 가인의 계열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성경은 계속해서 이 두 줄기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셋 계열로 살아가는 사람들의 이야기와 가인의 계열에 속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혈통을 넘어, 시대를 넘어, 상황을 넘어, 자기의 모든 환경을 넘어 하나님 앞에 한 시대에 귀하게 쓰임받았던 사람들의 공통점은 셋 계열에 속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가인에게 속하여 가인의 계열에 속한 사람들은 세상적으로는 일시적으로 득세하는 것 같고 일시적으로 뭔가 형통하는 것 같지만 끝이 좋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인정하시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세상은, 그들의 삶은 반드시 심판하시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흐르는 핵심 사상입니다. 그러면서 성경은 우리에게 가인에게 속한 자가 되지 말고 셋에게 속한 자로 살아가라고 우리들에게 도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세상은 끊임없이 가인에게 속한 자로 가인의 사상과 정체성을 따라서 사람들은 살아가고 있고, 시대마다 셋 계열에 속했던 사람들마저도 가인에 속한 사람들과 섞이기 시작하고 그들과 함께 타협하면서 세상에서 그저 그렇게 살아가게 될 때 하나님께서는 마음 아파하십니다.
이건 내가 원하는 게 아닌데, 이건 내 뜻이 아닌데. 그래서 그들에 대하여 징계를 하시고 때로는 경고하시며 회개하고 돌이키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를 심판하겠다라고 촉구하시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볼 때 이 사람이 셋 계열에 속한 자냐 가인의 계열에 속한 자냐, 이렇게 살아가면 결과가 어떻게 주어질 것인가를 보면서 성경을 읽다 보면 훤히 보이게 되어집니다. 오늘은 또 다른 관점에서 성경을 보는 관점 하나를 더 소개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킹십, 선십, 셋 계열과 가인의 계열, 이보다 더 본질적인 성경에 흐르는 중요한 관점이 하나 있습니다.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뭐라고요? 네,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하나님의 나라라는 관점으로 성경을 보면 보여집니다. 성경이 보입니다.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하나님의 계획은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자 하심입니다. 어떠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자 하심인가를 성경을 통해서 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우리들을 마지막에 만드신 다음에 모든 것들을 다스리고 관리하고 정복해라, 이런 명령들을 하셨잖아요. 이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이루고 싶었던 하나님의 나라의 샘플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창세기부터 계속되는 건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예요. 하나님은 창세기 1, 2, 3장에서 내가 원하는 나라, 내가 이루고 싶은 나라는 이런 나라야 하고 세웠는데,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고 하나님의 나라와 배치되는 모습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4장, 5장, 6장에 가면서 하나님이 원하는 나라가 아닌 마귀가 원하는 나라를 사람들이 막 이루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보실 때 이거는 아닌데, 사람들의 생각하는 거나 계획하는 게 다 악하네, 이건 내가 생각하는 나라의 모습이 아니야, 안 되겠어. 그래서 홍수로 심판해버린 거예요. 홍수로 이걸 정리해버린 거예요. 왜? 하나님이 이루고 싶은 나라를 이루어야 되는데 이 땅을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하나님과 반대되는 나라를 자꾸만 사람들이 이루어가니까 이거는 아니다. 그래서 홍수를 심판하고 노아와 그의 가족을 통해서 다시금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도록 설계하시고 이끌어 가시는 것입니다. 그 11장까지 그게 반복되는데 그래도 안 되니까 이건 아니다. 바벨탑 사건까지 이게 노아를 통해 새로운 나라를 구상하고 맡겼더니 노아 이후에 계속해서 가인에 속한 네피림들과 니므롯들이 일어나면서 하나님의 나라와 반대되는 이 땅에 속한 바벨탑을 쌓게 되고 그 정체성을 가지고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바벨탑 흔들어 버리는 거예요. 흩어버리는 거예요. 언어를 혼잡하게 함으로 흩어지게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한 사람을 택하여 세우시지요. 그게 바로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루고자 하셨던 게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으로 시작해서 민족을 만들고, 그들을 애굽에서 민족을 만든 다음에 나라가 되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주권, 국민, 영토가 있어야 되잖아요. 이스라엘의 왕은 여호와 하나님, 그들의 국민은 아브라함으로 시작해서 이스라엘 민족, 이제 그들에게 영토를 주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들에게 영토를 주시기 위해서 출애굽시켜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시는 과정 가운데 하나님이 왕이 계셔요. 백성이 있어요. 영토도 이제 들어가면 돼요. 그러면 뭐가 있어야 돼? 법이 있어야죠. 그래서 출애굽하는 과정 속에서 출애굽기 19장에 가면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와 언약을 맺고 너희에게 내가 법을 주겠다 하면서 출애굽기 20장, 21장, 22장, 23장에 이르러서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신정국가 백성들이 지켜야 될 법, 종교법, 민법, 형법, 이런 모든 법을 출애굽기 20장에서 23장까지
제정하셔서 허락하시는 거예요. 그러고 보니까 결국은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그 이후에도 마찬가지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어요. 근데 왕이 없었잖아요. 하나님이 왕이에요. 그리고 필요하면 때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불러 세워요. 대리자를, 통치 대행자를. 그게 사사예요. 사사. 그 사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나라를 만들어 가는 거예요. 그렇게 계속 갔으면 되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어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에게도 왕을 세워주세요. 우리에게도 왕을 주세요. 인간 왕을 원한 거예요. 이건 하나님 사실 원했던 게 아니시잖아요. 근데 사람들이 하도 원하니까 사울을 세우고 다윗을 세우고 그러면서 결국은 세워가는 거예요, 나라를. 근데 인간 왕이 세워지면서 부작용은 계속 생기는 거예요. 계속 이거를 만들고 그 속에서도 왕을 중심으로 해서 왕들이 어떤 역할을 하기를 원하냐면 하나님의 통치 대행자의 역할을 제대로 하기를 원했어요. 그래서 왕들이 정신 차리고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 사명을 제대로 감당하면 나라가 평안했던 거예요. 하나님이 다스려주고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고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고. 근데 왕들이 하나님의 뜻과 관계없이 우상을 섬기고 엉뚱한 데로 가면 이거 하나님 원하시는 나라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징계하시고 안 돼, 그렇게 하면 안 돼, 돌아와 하면서 계속 몰아가시는 게 이게 선지서예요. 이게 역사예요. 역사. 그러다가 결국에는 안 되겠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만왕의 왕으로 오셨는데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님께서 오셔서 이루고자 하셨던 게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온전히 실현시켜 이루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성경을 보면서 하나님의 나라라는 관점으로 성경을 보면 성경이 탁 열리는 것입니다. 보여지는 것입니다. 보세요. 하나님의 나라에서 정말 중요한 핵심은 누구냐면 왕입니다. 왕. 뭐라고요? 왕. 누가 왕이 되느냐에 따라서 모든 게 전혀 달라집니다. 하나님께서 이루고 싶었던 나라, 하나님이 통치자, 왕이십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은 그의 백성, 통치받는 그의 백성들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토로 주셨던 것은 이 지구촌입니다. 이게 창세기 1, 2, 3장의 이야기인 거예요. 하나님은 만왕의 왕으로, 그리고 우리는 그의 백성으로,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만드신 온 지구촌의 모든 자연 만물은 우리를 위한 하나님 허락하신 영토로 되어진 거예요. 그리고 이 지구촌이 하나님의 원리 따라 연합과 사랑의 원리로 서로가 서로를 돌보며 서로가 서로를 사랑하며 우리가 살아가기를 원했어요. 그리고 이 땅에서 킹십과 선십의 사명을 이루면서 영원토록 살아가기를 원했던 거, 이게 창세기 1, 2, 3장에서 계획하셨던 하나님의 원하시는 나라였어요. 그런데 창세기 3장에서 하나님의 최초의 작품이었던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을 왕으로 섬긴다 하면서 하나님의 통치를 거부해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말로 하면 어명이잖아요. 어명은 무조건 순종해야 돼요. 어명은 순종해야 되는 거야. 심지어는 사약을 받아서 먹으라는 것도 어명이면 먹어야 되는 거야. 그래요. 근데 왜 그렇게 안 사는 거요? 이게 문제야. 아담과 하와부터 하나님께서 선악과는 먹지 마, 이게 어명이야. 어명. 이 선악과는 우리가 창세기 3장을 공부하면서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누가 왕이냐, 분명한 질서를 세우는 게 선악과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모든 자연 만물을 다 허락하셨어요. 위임해 주셨어요. 다스리고 관리하고 통치하라고. 그러나
우리는 진짜 왕이 아니에요. 하나님 대신 모든 것들을 관리하는 청직이지요. 또 다른 말로 말하면 통치 대행자지요. 하나님 나라의 대사이지요. 그런데 자꾸만 내가 착각하는 거예요. 내가 진짜 왕이나 된 것처럼.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을 위해서 공증을 했는데 그게 바로 선악과였어요. 선악과를 볼 때마다 나는 진짜 왕이 아니야. 선악과를 볼 때마다 나의 진짜 왕은 하나님이셔. 통치자, 명령권자가 있어. 나는 그의 통치를 받는 자야. 이것을 생각했어야 되는 거예요. 안전을 위해서 선악과 공증을 딱 해가지고 나무를 딱 심어놓은 거예요. 중앙에. 그걸 볼 때마다 우리는 내가 통치자가 아니라 통치받는 자임을 알았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원수마귀가 아담과 하와에게 와서 뭘 공격하게 하느냐? 하나님과 약속한 이 공증을 없애기를 원하는 거야. 그걸 따먹으라는 거야. 선악과 말고도 에덴 동산에 먹을 게 얼마나 많았습니까? 그런데 왜 그걸 공격하느냐는 거야. 하나님과의 관계를 깨뜨리는 거예요. 언약을 깨뜨리는 거예요.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왕 대신 하나님의 어명을 거부한 거예요. 하나님의 통치를 거부한 거예요. 이때부터 인생이 문제가 오기 시작한 거예요. 이때부터 사람들은 두 사람 이상만 모이면 언제나 가장 먼저 이슈가 뭐냐? 우리 중에 누가 크냐? 우리 중에 누가 왕이냐? 이게 이슈예요. 사람들이 모이면 언제나 우리 중에 누가 왕이 되냐, 누가 통치자가 되고 누가 통치받는 자가 되느냐, 이 싸움. 그래서 사람들은 모이면 일단은 겨루기부터 합니다. 눈치 싸움부터 하고 신경전을 벌이고, 그래서 이 속에서 누가 주도권을 잡느냐, 이 싸움. 사람은 원래 그렇게 만들어진 게 아니라 하나님을 통치자로 해서 우리 모두는 평등한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원리, 사랑과 연합의 원리로 살아가면 행복할 수 있었습니다. 근데 왕 대신 하나님을 거부하고 자기들이 이제 왕노릇 하려고 하다 보니까 사람이 두 사람 이상만 모이면 누가 왕노릇 할 거냐, 이거 갖고 싸우는 거예요. 심지어는 사랑해서 결혼을 해놓고도 결혼하자마자 시작되는 게 뭐냐면 누가 주도권을 갖느냐, 이 싸움을 하는 거야. 그래서 결혼하면 주변에서 뭐래? 너 처음부터 잘해야 돼, 귀를 잘 들여야 돼, 이러면서 주도권 싸움을 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부간에도 누가 주도권을 갖느냐, 이것 때문에 몇 년 동안 신경전을 벌이면서 싸워. 지금 안 웃는 사람은 뭐가 뭔지도 모르고 그 짓 하고 있고, 웃는 사람은 다 전과자들이야. 그잖아요, 여러분. 사람만 그런 게 아니에요. 개들도 딱 만나면 주도권 싸움을 해요. 누가 위에 있느냐. 그래, 개들도 서열을 가리잖아요. 이 개들이 심지어는 사람까지도 세상 말로 간본다고 그죠? 까불어 보다가 이게 아니다 싶으면 우습게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정에서도 이 개들이요 눈치를 봐요. 이 가정의 서열상 왕이 누군가를 알아. 그래서 그 가정에 아빠가 왕노릇 한다, 큰 소리 친다, 그러면 그 아빠 앞에서는 개들이 납작 엎드립니다. 발라당 이러죠? 몰라요?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가정에서 누군가가 늘 이게 멸시받는다, 막 맨날 그냥 혼나기나 하고 제대로 대우를 못 받는다, 그럼 개새끼들도 우습게 여겨. 애기들을 막 개들이 달려들고 막 물고 막 이러려고 하는 게 뭐예요? 우습게 여긴다는 거예요. 이것들이 이 사람을 놓고 말이죠. 개까지도 서열 싸움을 하는 거예요. 개만 그래요? 모든 짐승이 그러잖아. 일단 만나면 서열 싸움 하는 거예요. 누가 왕이냐 이거야. 밀림의 왕이 누구냐 이거야. 모든 생명체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천지 만물의 모든 것의 진짜 왕은 하나님이신데,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왕권을, 하나님의 통치를 거부하면서부터
모든 생명체는 그때부터 어떤 싸움을 하고 어떤 신경전을 벌이냐? 우리 중에 누가 왕이냐? 모두가 서로가 왕이 되고 싶어하는 그런 모습. 그 남자들은 일단은 만나면 겨루기부터 하는 거예요. 애들보다도 딱 그냥 뭐라도 딱 잡고 뭐라도 한번 해서 서열을 일진이 되고 싶어가지고. 그래서 인류의 역사는 또 다른 말로 말하면 싸움의 역사라 해도 과언이 아니야. 인류의 역사는 전쟁의 역사지요. 여러분, 이게 개인만이 그런 게 아니에요. 나라도 보세요. 나라도 보면 아니 우리나라가 이렇게 있고 일본이 이렇게 있으면 아니 자기 나라에서만 잘 살면 되잖아. 이게 자기 나라에서 이게 조금 안정이 되면 기웃거려. 힘없는 옆에 나라를 기웃거려. 그래서 정복해, 또 정복해, 또 정복해. 이게 세상 역사 아니에요? 힘 있는 사람들이 힘없는 나라를 정복하고 그래서 이들이 꿈꾸는 건 뭐냐면 세상을 천하 통일시키려고 하는 거야. 그래서 세상에서 자기가 최고의 왕이 되기를 원하는 거야. 이게 세상 역사의 흐름이잖아요. 이게 지금 우리의 역사 아니에요? 힘이 있으면. 그런데 말이에요, 그렇게 나라를 정복해서 세계를 통일한 다음에 거기서 왕이 된 다음에 거기서 그럼 와 내가 이제 모든 나라를 통일했으니 내가 왕이 됐으니 됐다 하고 만족할까요? 아니요. 사람은요 거기까지 가면 그 다음에 넘보는 영역이 있어요. 신의 영역이에요. 하나님의 영역이에요. 하나님의 자리까지 사람은 욕심을 부려요. 네로가 그랬어요. 네롱이 아니고 네로가 천하를 막 정복하고 나더니 이제는 지가 신이라는 거야.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그랬어요. 막 주변국들을 다 정복하더니 이제는 자기가 신이라는 거야. 금신상을 만들어 놓고 절하라는 거야. 사람이 욕심이 말이죠, 거기까지 가는 거예요. 응? 욕심이. 그 사람은 보면 기본적으로 먹고 살만 하면요, 기본 욕구가 해결되어지면 그 다음에 추구하는 게 있는데 권력이야, 권력. 그죠? 보세요. 오늘 우리나라의 정치 세계도 보면 좀 이름이 나고 좀 뭔가 여유가 있으면 대체적으로 마지막 가는 데가 어디야? 정치판이야. 권력을 갖고 싶은 거야. 왕노를 하고 싶은 거야. 이게 그분들의 이야기만이 아니에요. 우리 모두의 이야기예요. 우리들 안에도요, 할 수만 있다면, 기회만 되면 우리도 왕노릇도 하고 싶어요. 그래서 어릴 때 보면요, 어떻게든지 골목대장이라도 하고 싶어. 골목대장이라도. 그리고 늘 잘난 놈들하고만 놀다 보면 재미가 없어져. 지도 한번 큰 소리 치고 싶거든. 그래서 자기보다 못난 놈들만 데리고 야 나를 따르라 이렇게 하고 싶은 욕구가 우리들 안에 있는 거야. 그리고 그거마저도 안 되면 어떻게 돼? 약자를 보면 그 약자 위에 군림하면서 그때라도 내가 한번 큰 소리 치고 싶은 거야. 자저도 없으면 자식들 앞에서라도 왕노릇 하고 싶은 거야. 더 나아가면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다른 사람의 간섭받는 걸 좋아해요, 싫어해요? 여러분들은 다른 사람이 막 여러분 일에 간섭하는 거 싫어요, 싫어요? 이것도 우리 안에 왕이 되고 싶은 욕구가 있다는 거예요. 나 간섭하지 마라 이거야. 나 내 마음대로 살고 싶다는 거예요. 왜 간섭하냐? 별걸 다 간섭한다고. 그러니까 이게 언제부터 시작돼? 한 3살, 4살 될 때도 벌써 애들이 그 시작에, 어릴 때는 아예 모르니까 그냥 먹여주는 대로 이게 먹는데 조금 지나면 어떻게 해? 엄마가 해주는 거 싫어, 내가 해. 그러면 막 다 흘리면서 지가 또 먹겠다고 막 이러잖아요. 간섭받는 거고, 좋게 말하면 독립심이고, 나쁘게 말하면 자기가 왕이 되고자 하는 이런 욕구가 그 안에서 지금 발동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어쩔 수 없는 거야. 왜 그래? 왕이신 하나님의 통치를 거부하고 나서 모든 사람들 안에 사단이 심어준 게 있으니 네가 왕이 될 수 있어, 이거예요.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에게 사단이 유혹한 게 뭡니까? 야, 하나님께 저 선악과를 왜 따먹지 말라고 한 줄 알아? 저거 따먹으면 네가 하나님처럼 될까 봐 먹지 말라고 한 거야. 바보야, 속지 마. 너도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단 말이야.
그리고 나서 그 소리를 듣고 나서 선악과를 보니까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지라. 이 말은 다시 말하면 진짜로 그거 먹기만 하면 내가 하나님처럼 될 것 같은 거야, 금방 내에. 그래서 따먹은 거예요. 그러니까 사단이 준 우리 안에 집어넣은 마음이 뭐예요? 하나님처럼 되고자 하는 마음. 너도 왕이 될 수 있어, 너도 으뜸이 될 수 있어, 이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이 성경을 통해서 중요한 걸 깨달아야 합니다. 그렇게 해서 세상이요 지금까지 왔어요. 정복하고 싸워서 왕 해서 대제국을 만들고, 바벨론 제국을 만들고, 페르시아 제국을 만들고, 바사 제국을 만들고, 로마 제국을 만들고, 제국 해서 영원토록 모든 거 왕노를 할 줄 알았어요. 그런데 절대 진리가 있네요. 세상 나라는 영원하지 않다. 어떠한 제국도 영원하지 않다. 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나라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러기에 일시적으로는 득세하는 것 같고, 일시적으로는 성공하는 것 같고, 일시적으로는 다 이룬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용납하시지 않습니다. 이거는 내가 원하는 나라가 아니야. 이것은 내가 꿈꾸는 나라가 아니야. 이것은 영원할 수가 없어. 그래서 네피림이 다스리던,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통치하던 시대가 어디냐? 노아 시대고, 노아 시대의 중심 인물이 누굽니까? 네피림입니다. 네피림 자이언트, 거인들, 힘센 자, 그들이 노아 시대의 주도권을 잡았습니다. 그들이 노아 시대를 주도했습니다. 힘의 원리로. 하나님의 원리는 사랑과 연합의 원리요. 그런데 네피림, 세상 사람들의 원리는 힘의 원리, 힘센 놈이 이기는 거야. 그래가지고 이 네피림들이 세상을 정복한 거요. 그래서 세상을 다스리는데 보니까 이들은 힘, 약육강식, 이러다 보니까 어때요? 성격이 괴팍한 거야. 그래서 성경은 그들의 강포가 심하고, 그들이 포악하고, 그래서 약자는 더 짓밟아도 찍소리 못하게 만들고, 강자는 어떻게든지 도전해 내가 저놈을 정복해야 돼 이러면서 막 치고받고 싸우는 거예요. 이게 세상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세상을 볼 때 사람들의 계획하는 거나 생각하는 게 다 악하더라는 거야. 이건 내가 원하는 게 아니잖아. 그래서 이런 나라는 내버려 두면 안 돼. 이거는 결국 이건 망할 짓이야.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 이놈들, 그건 아니잖아, 정리하시는 거야. 이게 홍수 심판이야. 홍수 심판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뭔지 아세요? 까불지 마. 이 땅의 진정한 왕은 나 여호와야. 이것을 선언하는 게 홍수 심판인 것입니다. 세상 나라는 영원하지 않습니다. 세상의 것들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일시적으로 모든 것 얻는 것 같지만 그것들은 일시적입니다. 들의 풀과 같습니다. 꽃과 같습니다. 일시적으로 활짝 폈다가 햇빛이 쬐고 조금 시간이 지나면 시들어져 버리는 것처럼 세상의 영화는 그렇습니다. 세상의 힘도 그렇습니다. 세상의 모든 것들은 그렇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영원한 것이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만 영원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결정해야 합니다. 내 인생에 진짜 왕은 누구인가? 내가 나의 왕인가? 내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나의 왕이신가? 내가 누구의 지배를 받고 있는가? 내가 무엇의 지배를 받고 있는가를 보면 내 왕이 누군가를 알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 자, 저를 보세요. 여러분이 지금 교회에 나왔고 예배를 드리고 있고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라고 부르지만 잘 보십시오.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여러분의 모든 스타일이
여러분의 고집대로, 여러분의 생각대로, 여러분의 마음대로 살아가고 있다면 죄송하지만 여러분은 여러분을 왕으로 믿고 살고 있는 거예요. 교회 와 있다고 해서 다가 아니에요. 예배 드린다고 해서 다가 아니에요. 여러분을 주도하는 게 누구냔 말이에요. 여러분의 생각, 여러분의 경험, 여러분 마음, 이게 여러분을 주도한다면 여러분의 왕은 여러분이라는 얘기예요. 그런데 여러분은 한 치 앞도 모릅니다. 저나 여러분이나 한 치 앞도 모르는 지극히 제한된 인생들입니다. 근데 내가 나를 왕으로 믿고 살겠다고요? 내가 나를 책임지겠다고요? 여러분, 우리가 우리를 책임진다면 왜 우리가 아픕니까? 내가 내 인생을 책임질 수 있다면 내가 왜 죽습니까? 왜 실패를 합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많은 것 같지만 할 수 있는 없는 게 훨씬 많습니다. 여러분이 여러분을 책임지면 여러분은 실패하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여러분들이 교회는 나오지만, 예배는 드리지만,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지만, 여러분들이 하나님보다도 사람들을 더 의식하기 시작하고, 사람들의 눈치를 더 보기 시작하고, 사람들에 의해서 여러분들이 살아간다면 죄송하지만 여러분의 왕은 그 사람입니다. 근데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도울 힘이 없는 인생들을 의지하지 말라. 아멘입니까? 예레미야서에서는 인생을 의지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고까지 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려움을 당하니까 애굽으로 쫓아가서 애굽의 도움을 구했습니다. 아수르의 도움을 구했습니다. 바벨론의 도움을 구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됐나요? 애굽에 의해서 점령받았습니다.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했습니다. 남유다는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했습니다. 여러분 아세요? 진짜로 우리를 도울 수 있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창조자시요, 우리 역사의 주관자시요, 우리를 진정으로 사랑하시는 하나님만이 우리의 도울 수 있는 분이십니다. 우리의 힘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왕은 여호와 하나님이셔야 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이 교회에 나오고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지만 여러분이 돈의 지배를 받고 있다면, 돈에 끌려다니고 있다면, 돈 때문에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도 제대로 못하고 있다면, 돈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소홀해지고 있다면, 돈 때문에 사람과의 관계가 틀어지고 있다면 죄송하지만 여러분은 지금 돈을 왕으로 섬기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영적 간음입니다. 만몬신에 절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돈이 필요 없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근데 돈에 여러분이 절대 지배를 받으면서 신앙생활도 제대로 못한다. 돈 때문에 사람 관계가 틀어진다. 그럼 만몬신에 점령당한 사람입니다. 지배받고 있는 것입니다. 돈이 여러분을 책임져 줄까요? 네, 돈 좋습니다. 저도 좋습니다. 그런데 돈의 노예가 되면 안 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돈 하다가 돌 수가 있어요. 응?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할 때 하나님께서는 먹고 마시고 입는 거 덤으로 주신다 했습니다. 우선순위 바꾸지 마십시오. 우선순위를 분명히 하십시오. 돈 몇 푼 때문에 하나님 앞에 버림받지 마십시오. 하나님과의 관계가 제일 중요합니다. 돈 몇 푼 때문에 사람들을 잃지 마세요. 어리석은 사람 돈 때문에 사람 잃는 거예요. 돈을 써서라도 사람은 얻어야 되는 것입니다. 인사가 만사라 했어요. 하나님은 사람과의 관계를 통해서 일하시고 역사하십니다. 여러분, 돈은 절대 필요한 것이로되 돈 때문에 사람을 잃지 마십시오. 인심 잃지 마십시오. 욕먹지 마십시오. 할렐루야. 돈의 노예가 되고 돈에 정복당하면 안 됩니다. 지식에, 명예에, 권력에 끌려다닌다면 여러분은 그것들을 왕으로 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과 공급하심을 받는 것보다 더 좋은 게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하나님이 나의 왕이라고 정말로 믿는다면
어명을 받으십시오. 어명이요. 뭐 어떻게 해야 될 줄을 모르네 지금. 어명 앞에 우리는 아멘 해야 합니다. 무엇을 요구하시든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는 그의 백성의 기본 도리가 뭐냐? 그 통치를 받는 거예요. 어명 앞에 아멘하고 순종하는 거예요. 교회에서 아멘하고 끝나면 소용없어요. 삶의 현장에서 말씀을 살아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다는 건 뭔가 딱 묶여있고 구속받고 있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다는 건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의 보호를 받는다는 거야.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다는 거야.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받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보호하심, 하나님의 인도하심, 하나님의 공급하심보다 더 좋은 게 어디 있어요? 이거를 거부하고 내 힘으로 살려고 하니까 인생이 이 나쁜 머리가 막 그냥 터질 정도로 골치 아픈 거예요, 세상이. 여러분, 잔머리 굴리며 살라고 하지 말고 하나님 말씀대로 사시옵소서. 아니, 이렇게 쉬운 길을 놔두고 왜 내가 내 인생을 책임지려고 그러고 사람 눈치 보면 살려고 그러고 이렇게 세상에서 빌빌거리고 살려고 하냐고요. 하나님은 나의 왕이십니다. 하나님을 왕으로 진짜로 인정하십시오. 그리고 그 왕 되신 하나님 앞에 온전히 순종하고 따라가면 하나님 보호하십니다. 하나님 인도하십니다. 필요로 공급하실 것입니다. 여러분은 지금까지 누구를 왕으로 섬기며 살아오셨습니까? 무엇을 왕으로 섬기며 살아왔느냐고 묻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지금까지는 그러했다 하더라도 이제부터 누구를 왕으로 섬기며 사시겠습니까? 여러분을 진정으로 보호하고 여러분을 진정으로 인도하고 여러분을 진정으로 필요한 모든 걸 공급하실 분이 누구라고 믿느냐는 얘기입니다. 지금까지는 어떻게 살았든 이제 우리 여호와 하나님을 나의 왕으로 진짜 인정하고 삽시다. 인정하는 걸로 끝나지 말고 그 통치하심을 온전히 받고 주의 말씀 따라 어명 따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찬양할까요? 예수 우리 왕이여